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역 근처에 무료 급식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급식을 나누어 주는데 코로나 시기에 잠깐 멈추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료 봉사를 멈추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되니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노숙자 분들도 구청에 찾아가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어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형님들의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형님들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형님들에게 드릴 것이며 형님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또한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자, 이렇게 하십시오. 형님들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위해 이집트에서 수레를 갖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현재 갖고 있는 물건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십시오. 온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들이 형님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여행길에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그들에게 새 옷을 주었는데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을 실은 나귀 10마리와 여행길에 먹을 곡식과 빵과 다른 양식들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요셉은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출 이집트 할 때의 바로 왕을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바로 왕은 후대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지만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은 요셉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어려운 꿈 해몽을 하고 이집트의 7년 대기근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구해준 은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비록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자신의 생명과 나라를 구해준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르도록 하여라. 형님들의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형님들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제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형님들에게 드릴 것이며 형님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다. 바로 왕은 요셉이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요셉을 배려하는지 가족들이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좋은 수레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바로 왕을 이렇게 친절한 사람으로 만든 걸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상을 함께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셉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으며 그와 함께 할 때 형통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왕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에게 선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또 영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일상에서 요셉의 모습이 바로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일상의 모습에서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요셉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우리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갑자기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 뒷목을 부여잡거나 심장을 움켜쥐면서 쓰러지는 연출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너무 놀라면 심장마비가 온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에서 살아있는 요셉을 만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온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들을 아들들에게 전해 듣고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아끼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랐던 것이죠. 그러나 이내 요셉이 보낸 증거들을 보고 정신이 들었고 얼른 요셉을 보러 가고 싶어졌습니다. 야곱의 상황이 어떤가요? 야곱은 이미 나이가 지긋이 들었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거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기근이 찾아와 가족들이 쫄딱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헤쳐나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요셉이 살아있고 우리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야곱이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에 야곱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에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